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안 끌려가려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되는 세월입니다. 여러분도 한 살 잡수셨죠? 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제 가장 예수님의 방법대로 교회도 운영이 되고 예배도 그렇게 드려지고 하는 것을 꾸준히 계획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헌금을 하고 또 자기의 맡은 바 일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보고 점검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충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헌금을 하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 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자원해서 헌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왔는데 이 제도가 이제 안착이 되는 것 같고 말하지 않아도 전부 다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자율적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작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했다면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새로이 잘 결심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 나누시고 그리고 떠나셔야 됐어요. 그게 6월절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말만 하지 않고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생애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만찬 때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새 계명은 과거에 그들이 다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충동이 그들을 지배해야 됐었지요. 또한 그들로 말미암아 실행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게 뭐였죠?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고 한 건데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그 어떤 계시 또는 그 어떤 미래에 일어날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 율법적인 것, 어떤 성소에 대한 것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기별로 주셨어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은 이 사랑이더라 이 말이죠. 그들은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명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것이었다. 너희에게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목숨을 주셔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것은 세상의 반대가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것은 신도들의 마음속에 품은 악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동안에 그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공격은 우리들이 힘을 합쳐서 이겨내면 되는 거고, 새로운 신자들이 오면 그것을 잘 감화시키면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악들이 서로 비난하고 서로 헐뜯고 어떤 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하는 것이 아주 이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품성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각자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죠. 그러면 또 옆에 김 집사님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죠. 우리 또 장로님도 관계를 갖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관계를 갖는 사람끼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죠. 가면 갈수록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왜 그렇게 자주 사랑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점차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 아니면 다른 것으로도 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더구나 저는 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회복이 빨리 되는 것이 사랑의 기별에 감동받는 것이었어요. 여기 혹시 골다공증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뭐 있을 거예요. 어떻게 낫죠? 골다공증. 제가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골다공증 병원에 가서 약 타잡수지 말고 오늘 귀만 잘 기울이면 나을 수 있어요. 네. 돈 이따 좀 받으세요. 네. 병원보다 좀 싸게 해드릴 테니까. 골다공증을 최근에 실험 중에서 이렇게 밝혀냈어요. 최근 브라질 상파울루 주립대학 연구진이 골다공증을 조절하고 예방할 수 있는 특효약을 찾아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신뢰의 감정을 높여주는 기능이 있어서 흔히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이다. 아, 실험에서 밝혀졌네요. 비타민 D는 어디서 생산이 되죠? 어떻게? 햇볕. 약을 먹어도 되지 않아요. 햇볕. 그래서 몸속에서 생성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골다공증에 필요한 뼈의 칼슘에 그 채워지는 부분은 약이 아니고 사랑이었어요. 햇볕을 받는 것처럼 사랑을 받는 것이었어요.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비타민 D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비타민 D는 햇볕을 쬐을 때 피부에서 만들어진다. 그런데 옥시토신 역시 음식물 섭취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호르몬의 유일한 생성 방법은 포옹이나 부부관계 등의 스킨십이다. 노년 건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호르몬을 만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었던 셈이다. 부인이 골다공증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사랑해야 되겠네요. 네. 남편이 골다공증 있을 때는요? 남편도 사랑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골다공증 있는 남편들이셔, 부인이 있으면 사랑이 좀 부족했다는 얘기네요. 사랑은 햇볕처럼 사랑을 느낄 때
골다공증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밝혀졌어요. 실험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 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 것이 이것은 극히 일부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암도 없어지고 정신병도 없어지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이 너무나 소중한 건데 예수님은 그 사랑이 너에게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은 필수적인 것이죠. 아무리 결심해봐야 그 결심이 하루 이틀 못 가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게 되면 이건 저절로 우리들의 결심이 이행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폭력이나 살이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결합될 때 그들은 모든 인간의 세력 이상의 힘을 작용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일치가 존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서 회복되고 있으며 생애의 새로운 원칙이 심기워졌다는 증거이다. 네. 우리 안에 각자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게 되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없으면서 있는 척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그것을 꾸면서 만들려니까 외식적이 되고 율법주의자가 되고 그렇더란 말이죠. 자기 자신도 자기 이웃도 부부간에도 우리 교인들 간에도 이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더라는 것이죠. 악의 초자연적인 작용을 물리치는 능력이 신성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타고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을 정복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악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사랑이 골다공증을 없애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이기심을 물리쳐 준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실험에서도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그 실험이 옥시토신 가지고 했는데 옥시토신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물리쳐 주고도 남음이 있죠. 그래서 새해에는 내가 뭐 하려고 많은 결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도록 하십시다. 요즘에 거식증 환자들이 있어요. 거식증, 즉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왼쪽의 분이 오른쪽 분처럼 된 거예요. 저렇게 갈비가 이렇게 몸매가 아름답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뼈만 있는 사람이 왼쪽 위의 그림처럼 저렇게 통통하게 살이 쪘어요. 거식증 환자예요. 모델이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거식증 환자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뭘로요? 그것을 우리나라 의사가 이걸 밝혀냈어요. 김일리 서울 백병원 정신과 교수. 거식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옥시토신을 투여했을 때 옥시토신이 거식증 환자들의 마음에 불안이나 음식이나 체중에 대한 불안한 집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식증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몸매가 뚱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거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신적인 문제죠. 그런데 옥시토신, 사랑의 호르몬을 맞으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식을 거부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옥시토신이 바꿔놓는다는 얘기네요. 그럼 옥시토신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오면 우리들의 마음이 바꿔지고야 말고,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정신적인 문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한 몸의 문제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갈비들이
몸이 통통해진 것이죠. 우리의 몸을 돌본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도 몸을 돌본다는 얘기가 되네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돌보는데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과 건강에 요긴한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것도 건강에 요긴하다. 완전한 건강을 향유하려면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 있는 사랑과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해야 한다. 우리 몸을 돌보는데 하나님과 협력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몸이 건강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요. 그래서 내가 건강을 잃으면 이 건강 기별을 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다 생각을 해서 그것을 애를 써요. 에코랜드 매일 2번씩 하고 이제 봄이 되면 또 산에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그 걷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이 일하고 이 운동하고 달라요. 이 일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이 운동은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아요. 그리고 몸이 균형지게 근육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세요. 시간을 내서 운동하세요. 하루 종일 밥만 한다고 해서 그거 건강해지지 않아요. 시간 내서 운동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반면에 폭식하는 사람도 있죠. 네, 이 폭식. 그런데 똑같이 이 폭식도 옥시토신으로 인해서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이야. 이 과학자가 똑같이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인제대 김윤리 교수팀 섭취 열량 감소 확인, 치료제 개발 단초 전망. 국내 연구진이 사랑의 호르몬으로 알려진 옥시토신으로 음식을 통제 못하고 섭취하는 폭식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그래서 마음을 조절할 수 있네요. 사랑의 호르몬이 마음을 조절할 수가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의 최고의 옥시토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생명의 그 약효,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해져요. 그래서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언제 내가 약해질지, 언제 사단이 나를 붙잡아 가버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과 건강에 요긴한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것도 건강에 요긴하다. 완전한 건강을 향유하려면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 있는 사랑과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해야 한다. 네. 그래서 잠시도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 올해는 그 사랑을 마음에 가득 채우도록 하세요. 우리 지난번에 왔던 그 유미 씨, 유미가 하도 여러 명이 있어서 그 유미 씨가 옛날 그 처녀 때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시집을 간 다음에 아마 환경이 여러 가지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어두움에 빠지면서 모든 게 싫은 거예요. 밥 먹기도 싫고. 그래서 우리 그 신쌤이 그걸 알아채고 빨리 좀 와라 해가지고 왔는데 그가 여기 와서 그 옥시토신을 좀 먹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옥시토신. 그러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가기 전에 2번째 간증을 했는데 좀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찬양이랑 아멘이 몇 년간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말 여기에서 대화를 하면서 아멘 아멘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저도 모르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흥얼흥얼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감사했어요. 저녁 운동을 가서 하늘의 별을 보는데 별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맨날 별을 보면 제가 근심을 했거든요. 근데 별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진리를 정말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 이것이 정말 감사했어요. 내 감정이 아니라 조건 없이 쳐다본다.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통증이, 이 아픔이 내 것이 아니라 이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고 계속 쳐다봐야 된다라는 점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계속 들어오니까 제가 유튜브랑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거 정말 좋아해요. 제가 되게 관심사거든요. 정치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관심사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생각을 제가 안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켜도 그냥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한테 정말 은혜였고 감사한 점입니다. 그리고 죄책감 문제. 제가 죄책감을 가지면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뭐 한 달까지도 가는 거예요. 몇 달까지도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계속 예수님을, 사모님 말씀하신 10,000번 이상을 부르니까 1일로 줄어들다가 몇 시간으로 줄어들다가 몇 분 만에 해결이 확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저한테는 가장 큰 복음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신랑을 용서하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 커졌어요. 그래서 신랑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미안해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 그러더라고요. 뭐 때문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게 미안해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신랑은 제 앞에서 거의 울지 않는 사람인데 울먹울먹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진짜 좋은 곳이다. 나도 가봐야겠어 이러는 거예요. 신랑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미안해. 그러면 와요. 쉼터를 좋은 곳이라고 소개하려면 어떻게 하죠? 미안해. 그런데 아멘 소리도 안 나오고 그렇게 몸이 바짝 마르고 저랬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건강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나의 건강인 것이에요. 신명기 3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생명이고 장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래 살고 싶으면 장수약 먹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두 길이 있다고요. 하나는 모든 사람의 생애는 결국 둘로 축소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생애예요. 인간의 모든 노력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애이며 그 끝은 마침내 불멸로 연결되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무시하고 이 세상의 것들에 전념하는 생애이다. 그런 식으로 계속 고집한 생애는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된다. 두 생애밖에 없어요. 하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무시하고 세상 것들에 전념하는 생애예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해놓고선 집에 가면 바로 또 보이는 것만 있으니까 그것에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은 뭐예요? 영생과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면 갈수록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들의 건강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들의 영혼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의 올해는 꼭 소유하도록 합시다. 아까 우리 주원이가 결심을 단단히, 난 저렇게 어린 아이가 저런 결심한 걸 내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나는 흥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흥분을 올해는 안 해야 되겠어요. 결심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공부하자는 얘기가 지금 설교 들어간 얘기였어요. 우리가 결심한 것이 내가 흥분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은 대부분 실패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면 그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여러 가지 결심하시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자고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올해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게 느껴지더라니까요. 올해 새해 첫날 내가 왜 이 설교를 하겠어요? 수없이 나도 결심하고 다시 무너지고 결심하고 무너지고 그래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그게 싹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받아들이도록 하십시다. 가장 이 형제 간에 그 친구 간에 가장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누구죠? 성경에서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그들의 사랑은 참 목숨을 걸고 했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사람이 누가 있었죠? 예수님이에요.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축소판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이 누구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죠. 그럼 왕자는 누구죠? 요나단. 계속 요나단만 하면 됩니다. 요나단. 그러면 세자는 누구죠? 요나단. 앞으로 왕 될 사람은 누구죠? 그런데 다윗이 뭐가 되려고 그래요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판이 그래요. 서로 누가 대통령 뭐 이런 거 보면 성경을 좀 그들이 배워야 되겠다. 요나단은 정적이에요 지금 다윗이. 내 라이벌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에게 자기 왕권을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와, 이 대단한 사랑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자기가 뻔히 죽을 줄 알면서 전쟁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님의 사랑을 축소해 놓은 거나 다름없어요. 세자로 태어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자기가 제쳐진 바 된 것을 알고는 경쟁자에게 친구로서 가장 친절하게 충실한 태도를 보였다. 야, 이거 대단한 사랑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런데 자기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는 홀로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거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 예수님을 대표한 성품을 대표한 사람들이 바로 요한과 요나단이에요. 여러분 우리 죽기 전에 이거 사랑 좀 해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대답들을 못 하시네. 우리 그런 사랑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 보자고요. 우리 내 자신을 내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런 사랑. 그게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래요.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자고요. 올해는 23년 올해 해보자고요. 요나단의 이름은 하늘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으며 그의 이름은 이 땅에서 이타적인 사랑의 존재와 힘에 대한 증인으로 서 있다. 네, 이타적인 것, 그것은 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죠? 우리들의 생애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편지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본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는다고요. 막 과거가 되어버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는 남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우리는 누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는가? 세상의 눈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세상에 널리 알려져 만인이 읽게 될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근데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는 구약의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알아요. 무슨 관계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러면 아들이 없어진 며느리는 나하고 무슨 관계죠? 아들이 죽어버리면 딴 사람 아니에요? 남남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전혀, 더구나 자식도 없으니까 전혀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죠. 그래서 너 다른 데로 시집 가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같이 지내면서 나오미에게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네?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발견하고 나오미의 생애에 있어서 흘러넘치는 그 사랑을 보고 그는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해버려요. 룻기 1장 16절로 17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도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애에 있어서 우리 주위의 친척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나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만약에 나오미처럼 그러한 모범을 보여줬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올해 그런 결심을 해보자니까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도록,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도록. 다른 결심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결심을 해도 다시 돌아가 버리고 그래요. 그런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룻을 변화시킨다니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 죽어도 안 돌아가겠어요. 만약에 나를 보고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룻이 참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나오미와 그녀의 가족들을 통해 반사된 하나님을 본 것뿐이었다. 네. 우리는 우리들의 생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편지를 전해줘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 이타적인 사랑이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근데 심지어 어떤 분은
저하고 상담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가족들이 없어지고 이제 자기 홀로 남았는데 주위에 있는 친척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런데 자기 가족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 친척들의 발톱이 나타나더래요. 자기 것을 뺏어가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냄새도 못 맡겠더래요. 그리고 이제까지 나에게 잘해줬던 그것은 다 뭐였어요? 다 외식적인 것들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고는 늘 해요. 그런데 나에게서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 보이냐는 것이죠. 이번에도 한 분 암 환자가 오셨는데 이분도 교회 오래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제 뭐 아주 좀 안 좋은 암, 네, 그런 암에 걸리셨는데 이제 병원에서도 곤란하게 이야기하고, 네, 딸도 의사인데 상당히 위중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병원 치료를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셨어요. 들어와서 이번에 이제 급격히 지금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간증을 했어요. 좀 보도록 합시다. 작년 10월 9일 날 병원에 건강검진을 갔다가 암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제가 유방암이었었는데 제가 3중 음성 유방암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암 중에 제일 안 좋은 유방암이더라고요. 항암을 받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는데 자녀들의 권유에 있어서 항암을 받다가 4차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항암 받다 죽겠다 그러고선 이곳에 오게 됐어요. 이곳에 왔는데 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채널 2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와 사단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있다. 어머, 이 얘기를 듣는데 정말 나의 생애를 돌아보니까 정말 우리 삶이 선악간의 대쟁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그 한 채널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제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들을 끊어야겠다 이러면서 그 연습을 시작했어요. 어머, 생각보다 이 사단이 나를 공격해 오는 그 강도가 되게 센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올 때마다 여기서 예수님을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느 날은 공포가 밀려와요. 그러면은 하나님, 저 공포스러워요.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을 끊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또 어느 날은 막 통증이 와서 잠을 못 자요. 그러면 하나님, 저 통증이 와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을 대적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통증이 사라지고. 근데 이게 날마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통증이 사라지는 경험을 몇 번을 하니까 내가 쓰러져도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겠다. 성경 말씀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게 의인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너무 용기가 돼요. 내가 앞으로 싸워야 할 싸움이 많은데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을 여기 와서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하면 되겠다. 이런 그 방법을 여기서 배워서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싸움이 끝나는 날까지 또 나의 생애가 지속되는 한 예수님을 부르면서 살고 싶은 그런 결심을 다시 한번 이 시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결심을 뭘 했죠?
예수님 쪽으로만 선택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 암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분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 쪽을 선택하기만 하면 그분이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얄팍한 지식으로 당신 수술해야 돼, 당신 항암해야 돼, 이런 것 충고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 쳐다보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눈을 돌리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하는 것은 앞으로 내가 이제 화 안 내야 돼, 이런 거 하지 말고 예수님께 돌아가자고요. 예수님께 돌아가면 그분이 다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다 됐어요. 여러모로 보아 다 됐어요.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가치 없이 돈에 의해서 팔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그 돈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근데 사람 얼마나 많이 죽어요. 이제 또 조금 있으면 또 핵 던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경시해버리는 이러한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제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북극 다 녹았잖아요. 지금 바닷속에 쓰레기가 엄청 많대잖아요. 뭘로 이것을 다 청소해요? 안 돼요. 날씨는요, 지금 미국에 영하 50도 내려갔대잖아요. 40m라든가. 어떻게 그렇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이제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우리 이제 떠나야 돼요. 여러분 여행 가방 준비했나요? 갈 때 가더라도 우리가 준비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자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날 것이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쳐다보게 되면 주님의 품성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교회도 그렇지만 쉼터에서 들어오셨다가 나가시는 분들, 또 들어왔다가 회복되는 분도 있고 회복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나가시는 분들, 이런 장면들을 쭉 이렇게 저는 관찰을 하죠. 근데 관찰하면서 느끼는 것이 기회가 수시로 주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기회를 무시해버리면 결국은 영적 구조 자체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섬찟해요, 사단의 세력이. 어떤 사람은 그것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우울증이나 정신병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치매에 빠져버리고. 치매로 빠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인생이 끝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소중한 우리들의 인생 이렇게 끝마쳐버려서 되겠어요?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너무 그런 걸 보면 섬찟해요. 아, 그러면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왜? 나라고 별 볼 일 있겠어요? 항상 예수님과 이렇게 가까이 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지 않는 한 어느 사이 나도 모르게 잠깐 멀어져 있으면 내가 그렇게 치매 걸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도 가끔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내가 이름 몰라보면 좀 이해해 주세요. 가끔 생각이 안 나면 섬찟한다. 이러다가 나에게 치매 오는 거 아니야? 누구에게나 올 수 있으니까 정말 섬찟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계실 때, 내가 아직 정신이 올바를 때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빛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생명을 받음으로써였다. 영혼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품성에 나타난 그분의 사랑이 그들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였던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를 가졌을 때에만 가능해요. 사랑이 없으면서 사랑 얘기만 한다고 하는 것도 곤욕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올해는 이제 2023년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결심을 합시다.
소중한 결심이에요. 여러분 결심한 게 있어요? 있어요? 뭐 하시겠어요? 남편에게 바가지 안 긁기? 뭐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자고요. 그대들이 발견할 때까지 예수님을 찾고자 결심하라. 그분의 사랑이 그대들의 마음속에 거하고 그분의 정신이 그대들의 생애를 지배하고 그대들의 품성을 꼴쥐어 줄 때까지 그분을 붙든 손을 놓지 말라. 놓지 맙시다. 꼭 승리합시다, 올해는.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또 한 해를 유예 기간을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뒤돌아보는 특별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야만이 그 모든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디 올해는 그 주님의 사랑을 꼭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쉼터교회에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은 부분에 향상을 하게 해주셨고, 또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좋은 관계들을 갖게 하셨고, 물질적으로도 어렵지 않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준비하는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 가장 큰 축복을 얻는 우리 각 가정이 되도록 2023년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